오늘 본문이 크게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행전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냐면 뒤에 여러분 주보 뒤에 있는 사도행전 보시면 큰 번호이 4번이라고 제가 매겨놨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가 다른 제목을 하나 붙여놓기를 사랑의 수고라고 그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하면 어려서 제가 농사 짓던 일을 생각합니다. 제가 농사를 지은 건 아니고 저희 집은 그렇게 큰 농사를 짓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농사 지으려면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농사를 지으려면 최소한 농사 짓는 집이다 하면요 경운기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경운기 타보셨습니까? 이렇게 막 힘을 쏘서 돌려갖고 시동 걸을 때 퉁퉁퉁퉁 하면서 그렇게 그 연기 냄새가 저는 그런 냄새 좋아했는데 저희 집은 경운기도 없었고 뭐 물건을 날라도 리어커로 날랐습니다. 언덕길에 리어커를 끌고 가면 힘들었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잘 못 따드렸고 쌀 농사가 중요했으니까 쌀을 이렇게 모내기를 할 때 주로 그때는 초등학생 때였고 중고등학교 때는 가을에 쌀을 추수하고 나면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쌀이 참 중요했거든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나면서 내가 백성들에게 쌀밥은 배부르게 먹게 해주겠다. 그분의 일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내가 좋은 나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쌀밥 마음껏 먹여주겠다. 그분은 그 약속 지키신 것 같아요. 대통령들이 약속 안 지킨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은 적어도 그 약속은 분명히 지킨 것 같습니다. 가을에 혹시 나락 말리는 거 해보신 분 계세요? 한번. 다 귀하게 잘하셔서. 몇 분만 계시네요. 저는 가을에 다른 건 안 해봤는데 나락 말리는 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등치가 이만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시고 쓸만하다고 생각해서 힘쓰는 걸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를 유도 도장에 좀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하는 유도 관장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한 2년 정도 유도 도장에 다녔는데 가을에 되면 등치 큰 친구들 몇 명 데려오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미리 작전을 짰어요. 유도 도장 관장님한테 쌀을 한가마니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쌀을 한가마니 받았는데. 그래서 나락을 말리는 것이 추수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나락을 말리는 것이 요즘은 다 기계로 하는데 나락을 말리려면 양지 바른 것을 일단 펼쳐야 됩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갓바라고 하는데 그거 깔고 제일 잘 마는 데가 옥상입니다. 옥상은 그 시멘트 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옥상에 나락 올리는 걸 주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유도 도장에서 같이 온 친구들이랑 관장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관장님의 명령인데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 그렇게 하고 씻는 시설이 그때는 쉽지가 않았어요. 시골에는 이렇게 목욕탕 있는 집이 잘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을에 이렇게 나락 가만히 어깨에 쥐고 나면요 항상 목이 까칠까칠했어요. 뭐 그런 기억이 아마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라에서 추곡을 수매하는 날이 와요. 이제 농민들의 제일 큰 보람이죠. 시골에는 매월 월급 받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그거는 직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농사 짓고 쌀 추수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돈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이 그리 많지도 않아요. 도시에서 월급 받는 분들 월급으로 비하면 한 2달이나 월급이 될까? 평균적으로 말해보면. 그런데도 농민들은 그 쌀을 추수해서 말려서 그 말리다가 이제 볕이 좋을 때는 말려야 되니까 볕이 딱 지면 담기 시작하거든요. 수십 가마니를 펼쳐놓으면요 그 담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밤 10시, 11시까지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일하던 저희 부모님은 그런 말씀 잘 안 하셨고 동네 어른들이 한 말씀씩 하십니다. 이 힘든 농사일을 하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된 일을 마치고 나면 이 추수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과를 우리가 돈 주고 사서 먹는 사과도 맛있지만 정말로 이 사과를 고구마를 이 감을 재배하신 분들은 이 감은 제 고향에서 왔더라고요. 진주 감이던데 이 감나무를 재배하신 분들은 보람이 있습니다.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열매를 따는 날이 되면 시골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시골 교회도 제가 다니던 교회도 추수감사주일은 뭔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앞에 보면은 쌀이 이런 작은 포대가 아니고 큼지막한 가마니들이 놓여 있어요. 그 이제 들고 들어오셔서 농사 짓는 분들이 앞에 펼쳐 놓으시고 그리고 아마 추수감사주일이 끝나고 나면 제 기억에는 그래요. 교회가 1년 동안 기다리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사택에 물이 새면 방수공사를 하기도 하고 또 사택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추수감사주일 끝나고 항상 어른들이 기술자를 불러서 일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낡은 피아노가 있었는데 저희 시골 교회도 이렇게 짓고 크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짓고 흰 페인트만 칠해놓고 뭐 인테리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었습니다. 시골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피아노도 도시교회에서 낡은 피아노 하나 얻어와서 좀 띵띵거리고 소리가 안 좋은데 어느 날 어른들이 제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인데 우리 피아노 사자 하고 회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창 피아노를 사서 놓던 날 어른들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음악도 잘 몰라요. 악보도 볼 줄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번쩍번쩍하는 새 피아노가 생겨서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1년 내내 농사 지으셔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농사 지어서 그 기쁨으로 마련한 피아노니까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것은요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수고하신 분들만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 기쁨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라는 운동이 사실은 공 하나 놓고 22명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뺏겠다고 싸우고 서로 넣겠다고 싸우고 서로 골키퍼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싸우고 얼마나 격렬하고 사실은 마지막 공격수하고 골키퍼는 그 위험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기고 나면 왜 기쁠까? 11명이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군대에서 어느 날 축구를 하는데 저희는 토요일 날 이 축구 선수 출신의 소대장이 전반전 2시간, 후반전 2시간, 4시간씩 축구했어요. 지치면 안 되는 거, 지치면 지는 거죠. 그러면 끝나고 나면 막 27대 31 막 축구 스코어가 이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힘들죠. 4시간을 뛰어야 되니까. 이제 그 소대장이 유격을 앞두고 우리 체력 훈련 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기면 기뻐요. 이기면 이제 상대 중대의 라면을 우리가 다 갖고 와요. 라면을 50개씩 걸어놓고 하거든요. 그럼 그쪽은 라면 못 먹고 그날 토요일에 라면 먹는 재미로 군생활 하는데 우리만 라면을 먹는 거죠. 냄새 풍기면서 그쪽 중대 식당으로. 왜 기쁠까? 축구가 생각해 보니까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하는 일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난타 연습을 한 친구들이 더 있는데 다 못 왔어요. 어제 누군가가 못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이들 표정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힘이 빠져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또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같이 연습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수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먼저 성경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고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뭐 잘 안 돼도 됩니다. 간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수고하라고 했습니까? 안 하라고 했습니까? 수고하라고 했죠. 그럼 그래서 나는 평생 그냥 먹고 살아.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이 아닙니다. 수고하여야. 건물주. 여러분 건물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건물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건물주가 양심을 가져야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농사짓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한번 바꿔볼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한 거 다 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건 가정이죠. 하나님이 결과를 정했습니다. 수고하라고 했으니까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수고하시고 가정에서도 수고하시고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수고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에 대해서 성경이 몇 가지를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요, 수고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괜찮아요, 간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21장 4절 같이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의 수고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고하시죠?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때로는 일하다 보면은 우리가 갑이 아니라 을일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갑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우리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눈물 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고는 끝나는 날이 있다. 저게 그 말씀이거든요. 수고하라고 하셨고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성경 제일 마지막에서 계시록 21장에서는 수고가
끝나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끝나는 날이 있고 그걸 알고 살아가야 그게 믿음입니다. 아, 내가 지금 수고하지만 더 이상 수고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수고에 관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30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즘 젊은들이 직장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근데 여러분 직장이 출근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히 앉아 계시다가 12시 되면 꼭 식사하세요. 그리고 1시부터 6시까지만 일하시다가 6시 땡 하면 절대 더 있지 말고 퇴근하셔야 돼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직장은 수고하라고 오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 몸의 수고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수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좋은 리더를 만나면, 좋은 사장을 만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수고를 누가 할까? 내가 이 고생하는 걸 누가 할까?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시면 괜찮습니다. 사람들한테 우리는 자꾸 보여주려고 군대 가서 일하다 보면은 간부들 안 지나갈 때는 그냥 놀다가 간부 지나가면 막 열심히 삽질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밑에 후임병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알거든요. 저희는 자동차 부대였는데요. 자동차 부대에는 그 모든 차량들을 배치하는 이 차량을 배치하는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걸 사병들이 해요. 왜냐하면 운전을 사병들이 하거든요. 간부들은 거기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차가 한 50대 세워져 있고 그 50대 중에서 오늘은 몇 대다 하면 뭐 몇 사단에다가 오늘은 쌀을 갖다 주는 날이다. 뭐 기름을 갖다 주는 날이다. 탄약을 갖다 주는 날이다가 정해지면요. 그렇게 하루 내지 이틀 혹은 강원도 전방까지 가면 3일 정도가 걸리는데 다녀오면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요. 군대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시간이 안 지나가고 부대 안에 앉아 있으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거든요. 부대 안에 있으면 주로 이제 삽질할 일들이 많죠. 땅 파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 부대에 이 운전계라고 하는 병장들이 한 명씩 정해지는데 알아요. 간부들 볼 때 만 열심히 일하는 이런 사람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병들의 신뢰가 두터워요. 운전계에 대해서. 때로는 그 운전계는 중대장한테도 할 말은 합니다. 대장님 이번 작전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요. 중대장도 그 말을 무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은 우리 운전병들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의 인정받는 것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두지 말고 내가 수고하는데 내 수고하고 나면 쉼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수고가 힘든 것입니까? 내가 오늘도 일했는데 내일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고 모레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만큼 일했으니까 쉬라고.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수고와 쉼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쉬는 날이구나. 여러분, 주일날은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반찬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2가지나 3가지만 하셔서 먹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요, 혹시 여러분 입맛에 맞지 않아도 맛있다고 해야 밥을 잘 얻어 먹습니다. 남편들 잘 아시죠? 감히 막 반찬 했는데 뭐 투정을 하고 이러면요 안 됩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는 항상 칭찬하고, 우리 교회 밥이야 세계적으로 맛있는 밥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잘 알고 맛있게 드시고, 수고하는 순간과 쉼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일하지 말고 쉬는 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지켜가는 것. 농사 짓는 분들은 추수감사의 의미를 그렇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힘들고 이 나락지고 옥상에 올라가면 쉽지 않죠. 그럼 우리 관장님은 태권도 그 유도 관장님은 그러더라고요. 저기 가서 나락 가만히 좀 옮겨 드리고 와라. 업어치기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유도에 업어치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체중이 나가는 중학생들도 80kg짜리들이 있거든요. 그 쌀 한 가마니 큰 게 80kg란 말입니다. 80kg 정도는 번쩍 들어야 유도 선수라고 할 수 있지. 그것도 못하면 유도 선수냐 하면서 저희한테 그렇게
시키던 일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너희 인생의 수고를 내가 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수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도 수고 많이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는 어떻게 될까?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전도서 말씀,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말씀 읽게 하시는 분들도 전도서 말씀을 읽으셨을 텐데 제가 이번 전도서 2장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냐 하면요. 주보에 보시면 내가, 여러분 혹시 수요예배 안 나오셔도 주보는 가끔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전도서 하고 있구나. 혹시 내가 예배는 못 나오지만 전도서를 읽어볼까? 내가 나를 위하여.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궁금하시면 성경도 한번 펼쳐보시고 또 궁금하시면 수요일 날 예배당에 한번 나와보시고 아니면 유튜브라도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무슨 말 했냐면요. 내가 많이 해봤다고 합니다. 내가 사업도 해봤다. 내가 많은 아내들도 두었다. 내가 토목도 해봤고 연못도 파봤고 내가 건축도 해봤다. 집도 지어봤다.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일들, 물론 솔로몬 시대와 우리가 시대가 다르지만요. 우리가 했던 모든 경험들을 솔로몬이 해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하는 일, 나를 위하여만 하는 일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 읽다 보면 이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런데 전도서 나중에 가면 결론이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띄워주시겠습니까? 12장 1절, 2절 하반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가운데 제가 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뭘 평생 했는데 여러분이 평생 뭘 모아서 하늘로 가져갈 수 있으면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우리의 모든 수고는요,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 마지막에 어디 쓸 겁니까? 병원에 갖다 주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인생 마지막에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절대 내 게 아닙니다. 생명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내가 이만큼 있으면 살겠네. 우리 다 그런 결심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1억 좀 모아보자. 1억으로는 어림도 없다. 10억 좀 모아야 된다. 말들이 많습니다. 연봉을 잘 받는 미국 회사들 연봉을 보니까요. 어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연봉이 25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3억.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쓰는 PC에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우리가 기반으로 하다가 어느새 크롬으로 바뀐 거 아시죠? 그건 세상이 크게 변한 건데 우리는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쓰면 되니까. 구글이라는 회사는 그런 일들을 다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봉을 25만 불을 받든 안 받든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억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런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봉을 한 3억 받으면 인생 계획을 새로 해야 되겠죠. 그죠? 집도 바꿔야 될 거고 차도 바꿔야 될 거고 그렇게 인생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연봉 받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연봉을 받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받는 사람들 너무 많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건물주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시가로 20억 이상 가진 사람들 건물주들의 변호사들이 낸 평균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20억 이상의 건물을 갖고 있으면 평생 소송에 7번 이상 휘말리게 됩니다. 크건 작건. 그래서 거지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저 아랫마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고 맛있는 거 먹는 사람들이 많고 한데 그리고 저 부잣집 아들들도 있는데 그 부잣집은 날마다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아 그래서 내가 돈을 안 갖는 거다. 너 아버지 만난 걸 자랑으로 편안히
자랑으로 생각하고 너 싸울 형제가 없는 게 얼마나 좋냐 하고 오늘 밤에 우리는 먹을 것만 걱정하면 된다 그런 말을 했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많은 것을 가져서 감사하다라는 것만 감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다니엘 기도회 하는 내용들을 쭉 들어봤습니다. 20몇 개 중에 17개 정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귀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다니엘 기도회 하신 분들이 2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떻게 하시는지도 지켜봅니다. 그럼 뜻밖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의 영상 틀어놓으면 되죠.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간증에 사람들의 영광에 여러분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5년 뒤 10년 뒤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으로 하는 기도회를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감자 먹는 사람들이란 그림입니다. 인생에 많은 수고가 있는데 사람들의 수고를, 사람들의 땀 흘림을, 사람들의 그친 손을 잘 표현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 이 네덜란드 사람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그림이 암스테르담에 있을 텐데 원화를 보면 지금 이 정도 화면에도 잘 보이네요. 이분들 손이 대단히 그칩니다. 고흐가 저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이 고흐가 이 목사님 아들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 네덜란드 백성들을 고흐의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는 자그마합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는 우리 교회 크기의 딱 절반입니다. 1850년대쯤 지어진 건물이니까 200년 전의 건물이니까 지금하고는 또 의미가 다를 테지만 벽돌을 쌓아서 지었으니까 우리 교회 절반만한 크기의 교회에서 고흐의 아버지가 평생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 남쪽에 있는 레데반트 주에 있는 그 농민들이 가난을 알았고 이것은 고흐가 평상시에 많이 본 모습을 그린 것으로 그렇게 작가들은 이 고흐의 작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그마한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버지인 것 같아요. 이 집의 아버지. 지쳐 보이죠? 우리 아버지들이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딸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지친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많이 힘들구나, 많이 어렵게 하루를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눈빛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맞은편에 있는 지금 차를 따르고 있는 분 보이죠? 이 네덜란드 농민들의 당시의 평균적인 식사가 삶은 감자 하나와 그리고 홍차인데요. 이게 어떤 홍차냐 하면 비싼 홍차들은 암스테르담 시내에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마시고 그럼 요즘 커피에 드립 커피라고 있는데요. 한번 내리고 나면 그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걸 팔아요. 그걸 사서 차를 마셔요. 차 맛이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도 홍차를 마시기 위해서 그런 찌꺼기 홍차를 사서 마시던 것이 당시에 네덜란드 농민들의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그 차를 따르고 있는 이 여인, 이 집의 엄마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지치고 피곤하고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이 오늘도 이것 하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표정으로 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그 여인에게 감자 하나를 건네는 분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해석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가정의 할머니이거나 외할머니, 이 여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어머니이거나 어머니가 되겠죠. 감자 하나를 까서 제일 큼직해 보이는 감자를 하나 까서 딸에게 혹은 며느리에게 주고 있는 저 할머니의 손길을 고흐가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의미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흐가 항상 그의 그림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 빛입니다. 빛.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둡지만 저 램프불 아래 환한 빛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고흐는 이것을 항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로 둡니다. 그래서 고흐의 그림에는 항상 빛을 잘 보셔야 됩니다. 빛이 어디 있나,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것을 고흐는 항상 의미 있게 그린 것입니다. 그럼 고흐는 평생에 자기 그림을 하나도 팔지 못했어요. 지금 고흐의 그림은 약 800점이 남아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입니다. 우리 아래층에도 고흐의 그림이 하나 와 있는데요.
원래는 한 60억 하는 건데 제가 좀 싸게 대여해서 왔습니다. 집에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잠시 교회 올 때마다 구경하시고 집에 갖고 가시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고호의 그림은 고호의 작품만 있다고 하면요, 전 세계 미술관에 딜러들이 달려갑니다. 고호의 진품이 확실하다면. 800점의 그림인데요, 서로 가져가겠다고. 제일 비싼 그림들이 아마 고호가 있는 네덜란드 박물관이나 뉴욕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왜 고호의 그림이 이렇게 비싸게 팔릴까? 인간의 아픔을, 인간의 수고를, 인간의 눈물을, 인간의 현실을 고호만큼 잘 나타낸 화가가 많지 않다고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친 손.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봐야 감자 말고는, 농사는 땅이 넓어야 되거든요. 네덜란드는 땅이 좁기도 하거니와 그 땅에 많은 땅들이 바닷물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바닷물보다 아래에 있으면 염분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좋은 농사를 짓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당시로서는 농사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농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 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호가 이 그림에서 나타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의 가족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림 속의 인물들은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서로의 눈빛으로, 이 딸이 아빠를 바라보고, 그리고 엄마가 딸을 바라보고, 이 감자를 하나 건네는 할머니 있죠? 그리고 따스한 감자 하나를 건네는 사랑으로 이 가족은 힘을 내어 다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빛 아래에서, 믿음의 빛 아래에서. 이것이 이 그림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1년은 어땠습니까?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먹지만, 좋은 것을 차지하고 누리지만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내 수고로만 내 인생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 내가 수고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 저는 예수님께 내 수고하는 인생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호가 어릴 때 자라났던 아버지의 교회 사진 한번 볼까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네덜란드 남쪽의 준데르트라는 교회. 이 예배당 크기가 우리 예배당의 딱 절반, 가로 세로가 6m, 이 앞뒤가 12m 정도 되는 그 크기로 지어진 예배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호가 가난한 마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호에게도 인생의 아픔이 찾아왔는데 15살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6명의 자녀를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동생들도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내가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고호가 그때부터 중학교 3학년 나이 아닙니까? 돈 벌러 나갔습니다. 그림을 파는데, 원래 고호가 그림을 좋아했으니까 그림을 파는 가게, 물감을 파는 가게, 때로는 서점에서, 그러면서도 고호의 손에 늘 들려있는 게 있었는데요,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나의 이 가난을, 이 네덜란드 농민들의 가난을 어떻게 품고 살아야 될까? 그래서 고호가,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 고호라는 분이요, 스케치를 많이 남겼어요. 이 고호의 스케치도 꽤 비쌉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으면 잘 살펴보세요. 혹시 고호께 아닌가? 1200개의 스케치를 남겼는데, 스케치도 여러분 일단 비싸다고 해야 관심을 가지니까 최소 30억 이상 하는 스케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하나 복사해 놓고 이거 고호 거다 그러셔도 될 것 같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게 많거든요. 자, 고호가 늘 어딘가에 가서 서점의 점원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미술상의 점원으로 일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월급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월급의 일부를 동생들에게 보내면서 스케치를 남겼어요. 그게 1200개인데 그게 고호의 그림의 바탕이 된 겁니다. 그 스케치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어디 가서도 고호는 교회를 그렸어요. 자, 그런 고호가 20대 중반이 되어서는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했는데, 처음에는 고호의 아버지도 고호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당시 네덜란드에서 제일 명문 신학교 암스테르담 신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낙방하고 말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래서 고호가 어디를 갔냐면요, 벨기에. 지금은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만요, 그때는 한 나라로 뭉쳐 있었거든요. 벨기에에 가서, 요즘 말로 하면 정식 신학교 과정도 아니고 1년 동안 공부시켜서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는 신학교에 갔는데 거기서도 입학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대신 저 탄광촌이 하나 있는데 그 탄광촌에 가서 당신 6개월 동안 우리가 생활비 줄 테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허락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고흐가 벨기에의 한 탄광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탄광촌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 그림인데 별이 빛나는 밤에 제가 한 2, 3년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탄광촌에 갔더니 지극히 가난해요. 어려운 사람들이 추워서 감기가 걸렸는데 석탄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흐는 벨기에에 있는 신학교에서 돈을 대줬거든요. 석탄을 뗄 수 있는 돈을. 그래서 자기 방으로 아픈 환자들을 부르고 처음에는 석탄을 나눠주다가 그러다 어느 날 두 사람, 세 사람이 자기 방에 늘어나니까 자기는 그 방을 내주고 떠나서 광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교에서 말하자면 고흐를 조사하러 왔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나? 근데 와보니까 창고 같은 데서 광부들과 함께 누워 있거든요. 볏짚 위에. 그래서 이 고흐는 그것도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상황들을 고흐의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 그림이 잘 보시면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빛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곳곳에 가득하죠. 그리고 아래에는 마을이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마을에 있는 집들은요. 그림이 좀 작지만 집들 하나하나마다 불빛이 켜져 있어요. 아까 우리 감자 먹는 사람들의 불빛이 켜져 있었잖아요. 그 불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람이 살아가는 온기를 가진 사람들이 마을에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마을에 유일하게 한 군데 불이 꺼져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실 고흐가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저런 그림에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니까 고흐가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로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월급을 받지 않고도 복음 전하며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했지만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흐의 인생에 아픔이 있었죠. 그가 37살에 결국 정신병을 앓다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앞둔 약 3년 내지 4년 기간 동안 고흐의 인생에 제일 풍성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마지막 그림입니다. 라크로의 추수라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 두 장 그림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고흐가 이런 노란색을 잘 안 썼거든요. 인간의 고통, 인간의 수고, 삶의 아픔이 중요한데 이런 밝은 색을 쓸 수 없죠. 근데 고흐가 깨닫게 됐어요. 아, 인간의 아픔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요. 곳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흐가 이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고흐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지만 그러나 이 그림, 이 프랑스 아를이라는 곳에서 들판을 보면서 이 아를의 배경은 지금 6월입니다. 보리 추수를 할 때가 6월이거든요. 아를의 푸른 하늘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저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아, 인간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남녀 선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사업하고 그 재정이 좀 남아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러면 좋은 그림을 하나 사서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밑에 내려가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많이 그림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라크러의 추수라는 그림인데요. 프랑스의 황금 들판을 그려내면서 아, 인간의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분이가 이 넓은 들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구나. 이때가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 시민혁명이 끝나고 나서 농민들에게 그들이 농사한 것에 대해서는 제법 많은 소득이 주어졌어요. 퍼센테이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래서 농민들이 고통 아래 있다가 원래는 전부 다 왕의 땅이었잖아요. 프랑스는 왕이 지배하는 국가니까 아, 그 농민들의 기쁨을 보면서 그 기쁨을 고흐도 동참하면서 이 라크르의 추수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고흐가 이 그림을 동생에게 보내면서 쓴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토록 아름답고 풍성한 날을 주신 적이 없구나. 고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죠. 부끄러운 인생에 아기를 갖지 못해서 혹은 갖지 말아야 될 아기를 가져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또 어떤 여자, 룻기에 등장하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젊은 여자가 살 길이 없어서 늙은 남자가 누워있는
그의 친척이긴 하지만, 그녀의 친척이긴 하지만 이불을 들고 그 이불 속에 들어가야만 했던 그 부끄러운 순간에 성령께서 그 여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우리의 인생을 나누는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가 대부분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날마다 자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나 없나? 자랑만 하는 인생은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잘난 인생은 옆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십니까? 자랑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내가 자랑하면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내가 자랑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의 엄마 말고는 여러분이 자랑만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깊은 인생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부끄러움을 내놓을 때, 이분이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네, 내가 누구한테 가서 이거 알려줘야지, 그게 아니라 이분이 드러내기가 힘들 텐데 나한테 이걸 드러내 놓는구나. 네덜란드 농민들이 그래서 고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요, 목사님이 악수하자고 하면 손을 잘 내밀지 않았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잖아요. 고 아버지가 목사님 내 손이 너무 흠합니다. 그럼 고 아버지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손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내놓을 때 성령께서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난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은혜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수고를 깨닫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면 우리 교회 오늘 오신 분 중에 누가 제일 힘들까? 누가 제일 수고했을까? 내가 그분을 위로할 수 없을까? 그 수고에 대한 위로가 있는 주님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이건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보고 불러야 됩니다. 아고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는 가사는요, 사실은 그건 예수님만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배반할 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학교를 보면서 늘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같이 놀 때는 다 좋은데 오늘 우리가 실컷 같이 연습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오지 못하면, 부모님들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육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부모의 신앙이 아이에게 전환해지는 것은요, 모든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지난 2000년 동안에, 오늘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요, 유대인들은 이 일을 잘 해왔고, 지금 유대인들도 흔들리지만 기독교인은 이 일을 잘 못해왔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우리 지난주일 종교개혁주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에게 혼자 가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 난타 공연으로 영광 돌릴 때도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이 눈물이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올해도 역시 이런 것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내 곁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생각해보니 내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 고호가 인생을 수고하는 농민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손을 유심히 그의 화폭에 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화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화가로, 영감 있는 화가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네덜란드 농민들에게 전해지는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헛된 수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하고 이웃을 향하여 함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수고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